사무엘하 18장에 드디어 압살롬의 난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압살롬의 쿠데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지막 절에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우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전쟁을 하는데 이겨도 진 것과 같은 전쟁을 치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는, 싸워봤자 손해일 뿐인 그런 전쟁에 우리가 매달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이것은 비극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이기면 뭐합니까? 자신의 자식을 잃고 나서 그것을 다시 수습해 보려 하지만 인간의 한정된 생명이라는 게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이 허망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뿐입니다. 이 19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보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처절하게 분열이 되었고 깨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는 이 깨어진 공동체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이 사무엘하 19장은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깨어져 버린 그 공동체를 다시금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커다란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매우 길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등장인물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먼저 19장 1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되는 사람은 바로 3절에 있는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서 쫓겨 북으로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서 스스로가 멸시되었다라고 생각하던 다윗 편에 섰었던 매우 극소수의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싸움을 이겨놓고서도 아무런 칭찬도 받을 수가 없었고 기뻐할 수도 없었던 위치에 놓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싸워야만 됐을까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미 그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혀 기뻐하지 않고 압살롬만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매우 능력도 뛰어났고 실력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시대의 흐름도 꿰뚫고 있는 아주 절대 강자의 2인자입니다. 영원한 권력의 핵심에 놓여 있는 자인데 이 요압이 물론 이 사람도 다윗의 친척입니다.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였다라고 다윗에게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 통첩을 합니다. 바로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성문으로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하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라고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오늘 다윗이 결단하지 아니하면 자신도 또 다른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협박에 가까운 말입니다. 다윗은 드디어 현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드디어 성문에 나가 앉게 됩니다. 성문에 앉았다라는 이 말은
압살롬이 다윗에 대한 불만에 샀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때 했던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때에 이르기까지 지도자가 갖추는 백성들과 친밀한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정의를 세울 때 했었던 중요한 행동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끊쳐 있었던 다윗이 이렇게 백성들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서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을 지지했던 자들이고 거기에는 사울의 남은 가족들을 포함한 그리고 그를 지지했던 많은 정적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1개 지파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유다 지파 중에서 압살롬을 지지했었던 절대 다수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11.5개 지파가 이 이스라엘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의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8절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9절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다윗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 주었다. 블레셋 사람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나라에서 떠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머물러오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에서 새로운 도읍을 구하고 거기에서 결전을 벌여서 이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바로 10절에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을 라고 하는 표현을 봐서 이미 11.5개 지파는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임명했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유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될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유다 사람들의 왕으로 등용이 된 이후에 점차 확대해서 11개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다시 왕이 되는 언약 공동체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에게서는 어떠한 평등 공동체 하나님의 정의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압살롬을 대신해서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꾸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과의 언약은 다윗에 의해서 파괴가 됐음을 선언했던 겁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의견이 분분하면서 이제 어떠한 새로운 지도자의 언약 공동체를 세울 것인지 아니면 다윗에게로 돌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11절에 이렇게 됩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시켜서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 장로들을 설득시킵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에게 들렸거든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지지했던 유다 지파의 일부 그리고 나아가서 조금 더 확대된 골육에 해당하는 유다 지파 사람들을 설득시킨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 자신을 지지하지 않고 압살롬을 지지했던 유다 사람들도 내 골육이니까 그들에게는 보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군대 장관이 2인자가 요압이었는데 압살롬이 난을 일으키면서 사무엘하 17장 24절에서 26절까지 아마사라는 사람을 등용을 해서 요압과 대항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새로운 군대 장관 아마사입니다. 이 아마사를 소개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었더라라고 사무엘하 17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스루야의 아들은 요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스루야의 자매가 되는 아비갈, 여기는 아비갈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아비가일로 되어 있는데 이 아비가일의 아들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비가일, 그리고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는 사람이고, 이 아비가일을 나하스의 딸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익히 들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누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인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아마사라는 사람은 어머니는 다윗의 부인이니까 다윗으로 이야기하면 친인척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카뻘이 되는데 이 부인과 이 아마사의 어머니는, 다윗의 부인과 아마사의 어머니는 같은 인물인데 아버지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하스라는 것은 우리가 또 들어봤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암몬 자손의 딸이었기 때문에 아주 유력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여러 군데의 결혼을 통해서 형성되었던 호적 출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로서는 다윗을 이방 여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의 왕으로 세우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다윗을 뺐던 것에 대한 배경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전통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로 견렬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하나의 추정으로서 또 다른 이론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아마사는 다윗과는 친인척 관계이고 유다 지파에 포함이 되어 있고 실력도 요압만큼 뛰어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소외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워낙 실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그를 등용함으로써 유다 지파 중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어루만지면서 세력을 불리는데 1등 공신을 했던 사람이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아마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였을 때는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도 죽였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를 포용함으로써, 화해를 함으로써, 그에게 보복하지 않음으로써 반대편에 섰던 유다 지파 사람들을 다 껴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얼마나 이 깨어진 공동체를 수습하는데 1차적으로 먼저 유대 사람들을 포용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결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동안 불만이 쌓여왔던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죽였던 이 요압을 군대 장관에서 물러나게 하고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겁니다. 이 요압은 그야말로 갑자기 통합되는 과정 중에서 권력에서 이탈되고 맙니다. 결국 이 요압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 장 20장에 술수를 서서 이 요압이 이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다시금 다윗은 이 요압의 그늘 아래에 놓이게 되고 그대로 군대 장관은 다시금 요압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다윗이 열왕기상 2장에 가면 이것에 대한 분풀이로서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솔로몬이 이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으로서는 이 요압을 껴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거리 관계를 두면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윗에게 소속은 되어 있지만
다윗에게 어느 정도 불만을 표출했던 유다 지파 사람들도 이제는 다윗의 품 안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는 문제는 이 유다 지파 외에 나머지 지파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들을 다시 치유하고 화해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데 있어서 다른 조치들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 등장인물이 16절에 나왔던 시므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시므이는 영원한 다윗의 정적이었던 사울 지파에 소속되어 있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 왕이 도망갈 때 저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무자비하게 사울 왕가의 자손들을 죽이는 다윗에 대해서 비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피가 다윗의 머리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저주했었는데 이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자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를 아오니 19절에 내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살려달라고 사죄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를 용서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껴안게 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용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뒀냐라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라고 합니다. 이 시므이는 정말 지방의 호족 중에서 힘이 셌었던 집안이었는데 그가 다윗 왕이 이겼다는 소식에 제일 먼저 요셉의 온 족속 중 먼저 내려와서 무릎을 꿇던 자가 됩니다. 그러자 그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진정으로 용서했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영원한 숙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죽게 됐을 때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그 유언 중에 이 시므이를 죽이라는 유언을 합니다. 유언치고는 너무나 특이한 유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윗이 용서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하고 나서 자신의 아들에게는 아들의 손을 힘입어서 죽이라고 유언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왜 다윗은 겉으로는 용서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마음에 칼을 품고 있었을까요? 힌트가 다시 나옵니다. 다윗의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오늘 어째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는가?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수르야의 아들들을 말리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시므이가 왕에게 나왔을 때 했던 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라는 말에 대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는 다윗 왕이 유다 지파까지는 어떻게 좀 설득을 했는데 나머지 11개 지파를 자기의 수하에 집어넣으려면 첫 번째 관문인 바로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나머지 10개 지파를 설득하는 열쇠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선 이 시므이 지파가 힘 있는 지파였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내가 베냐민 지파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 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해서 요셉 지파의 어머니가 같은 형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든 나머지 10개의 지파를 왕에게 복속시키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하겠습니다라는 제안이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자신의 이익하고 맞물리게 되니까 다윗이 겉으로는 용서라는 사면이라는 모습을 취하면서 그를 화해로서 껴안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울 가문이 남았습니다.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매우 진실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진실된 인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갈 때 그의 종 시바가 나타나서 그에게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무비보셋이 반역을 꾸미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이야기하면서 재산을 다 빼앗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무비보셋에게 그 문제를 따지게 되니까 그것이 모함입니다라고 26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물어 내가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실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그 진실을 알고 나서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덮어두라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바와 밭을 나누라라고 하면서 절망만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양다리를 거치듯이 그도 대우를 해주는 것 같지만 여전히 사울 지파도 완벽하게 자기의 수하에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은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나는 재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재물을 찾기 위해서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한 것이 아니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모든 선을 그어버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사울 지파에 관련된 이야기도 마무리를 시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르실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길르앗 사람은 그야말로 요단 동편에서 새로운 수도를 세울 때 1등 공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그가 성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르실레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매우 부유했던 집안이었고 그리고 사울 왕과는 첫째 딸 메랍의 사돈지간이 되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막강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바르실레가 다윗 편에 마지막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를 선하게 대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의 아들을 대신 내어줍니다. 기망을 내어줍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듯합니다. 나머지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4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라는 말과 대치를 시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아니라 아직도 10개 지파 중에서 이 길르앗 사람들과 이 시므이 집안들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의구심이 있었던 겁니다. 왜 다윗이 자기가 가장 절박했을 때는 요단 동편에서 수도를 세워서 목숨을 구해주고 그를 지켜주었더니만 이제는 모든 것이 평온해지니까 다시금 도성을 옮기려고 하느냐라고 불만을 표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이 힘의 역학관계가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지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의 땅을 정복하면서 거기다 새롭게 도성을 쌓았던 것은 어느 지파에도 자기 자신이 예속되지 않기를 위한 다윗의 정치적 계략이었던 겁니다.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발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질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느냐라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러자 42절에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종친입니다라고. 우리는 너희랑 다릅니다. 우리는 예전에 누렸던 다윗의
권력으로서 가졌던 절대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느니 우리야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목을 가졌다라는 건 다른 사본에는 장자권을 가졌다는 말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열목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는 남과 북이 나뉠 때 그들이 했었던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을 때도 이 11개의 지파 장로들이 열목을 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는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가 죽었기 때문에 새롭게 언약식을 체결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열목을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일인데 그들하고는 일체의 의논도 없이 이 유다 지파가 단독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그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고 일단락 지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19장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용단을 해서 자기와 반대를 폈던 나머지 유다 사람들을 껴안습니다. 화해합니다. 그리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면서 어루만져 줍니다. 위로합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시므이도 용서해 줍니다. 바르실레도 대접해 줍니다. 그리고 무비보셋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보복하지 않고 그들도 내 권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용서와 화해와 치유의 모습을 취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개의 몫을 가진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대로 그들은 완전한 화해를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장에 가면 세바가 열목을 가지고 반역을 꾸미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두고 다윗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세 때부터 야곱 때부터 있었던 평등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정도 평등 공동체에서 왕이 되고 나니까 권력을 독식하면서 그 평등 공체가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개인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제는 가족에게까지 번졌습니다. 장자인 암논이 다말을 범함으로써 이런 간음과 그리고 거짓과 살인과 거짓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이 집안으로 번졌고 그것이 이제는 압살롬의 난에까지 이어지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면서 죄가 만연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는 공동체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과제를 주셨습니다. 이제 깨어진 공동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든지 이 공동체는 깨질 수 있고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열쇠를 주신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시금 이 평등공정들은 회복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이것을 덮으려고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에게도 따지지 말라고 하고 시므이에게도 따지지 말라고 하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그저 정치적 스스로 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마음속에서는 유언을 통해서 죽이라고 이야기를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미봉책에 끝나버렸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화해로 갔지만 결국은 이것이 3대를 가지 못해서 솔로몬 그 다음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가서는 결국 이 10개의 몫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공동체는 철저하게 분리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선 200년이란 긴 시간이 또다시 흐르게 되는 사건으로 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나의 관심은 너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과 샬롬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것은 다윗 왕을 지칭하게 되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압살롬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압살롬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평등공사제를 회복하자고 했던 것이 그것이 실패로 갔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라 라고 칭함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들이라는 단수로 이야기하지만 원문에는 아들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휘오스가 아니라 휘오이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기름 부음 받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세우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혹시 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관심과 정의와 사랑과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가지고 이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서 진정한 용서로, 진정한 화해로, 진정한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을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